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졸리시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할 내용은 제가 이제 전도되면서 전도되기 전의 삶과 그리고 전도되면서의 그런 삶들을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 받은 내용들을 간증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되기 전에 저는 교회 가면 그냥 어렸을 때나 먹을 거 주는 곳 그냥 가면 좀 선물 주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 왔었어요. 굳이 그런 곳 그냥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냥 가끔 죄송합니다. 가끔 그냥 뭐 부활절, 그러니까 다른 그냥 교회 일반 가면 그럴 때 이제 먹을 거 주는 그런 때만 다녔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다닐 곳이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저는 정말 좀 막 살았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일 정도로 유흥을 좋아하고 노래방 나이트를 좀 전전하면서 그렇게 정말 좋아했습니다. 노래방 가서 하루 종일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했고 나이트 가서 춤추는 것도 좋아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찬양하며 율동하는 게 더 좋은 사람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 것도 그랬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한 달이면 거의 25일 정도는 가위에 눌리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귀신도 체험한 적도 있고요. 많이 아팠었거든요. 매일 밤 무서움에 심하게 이제 잠들었었고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불도 정말 다 켜고 잘 정도로 베란다 불까지 정말 다 켜놓고 자야 조금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무서움을 많이 느끼고 아프기도 정말 많이 아파서 병원도 진짜 자주 다녔었거든요. 장치성 형제가 저와 연애할 때 제가 길에서 쓰러진 적도 몇 번 있는데 그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진짜 자기가 신중하게 질문을 하는 거다. 혹시 간질이 있는 건 아니냐. 그럴 정도로 물어봤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많이 좀 아팠었거든요. 그런데도 장치성 형제가 저를 끝까지 놓지 않고 이렇게 같이 살아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장치성 형제가 저를 많이 붙잡아주고 했던 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죄송합니다. 어떡해? 이게 울 일이 아닌데. 네. 하루하루 그렇게 이제 제가 살아가던 와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정말 좀 무서운 것들도 많고 이렇게 살아갔었고 아이를 낳고 생활을 하면서도 좀 많이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상을 지내던 때에 엄마에게 이제 연락을 받게 됐어요.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와보지 않겠냐고. 감사합니다.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와보지 않겠냐고 엄마가 이제 그때 아영이가 6개월 정도 됐었을 때였는데요. 엄마가 다니는 교회는 제가 사는 집에서 걸어서 다닐 정도로 멀지 않고 참예수 교회라는 곳이고 토요일에 교회를 간다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엄마가. 근데 저는 엄마한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엄마 그런 교회 왜 다니냐면서 거기 이단이라고 엄마 이단 아니냐고 엄마도 그런 교회 가지 말라고 이상한 곳이라고 엄마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게 그냥 한 번 정도 그래서 아영이만 데리고 간다고 아영이가 너가 이제 힘드니까 혼자 육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영이만 데리고 간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런 이상한 곳에 난 우리 딸을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냥 그렇게 엄마가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멀리 오창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잊고 살고 있다가 엄마한테 다시 한 번 또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 다시 영혼회라는 걸 하는데 올 생각이 없냐. 근데 저는 또 막 뭐라 하면서 엄마한테 "엄마 아직도 다니냐면서 그 교회를. 그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는 계속 연락하면서 "진짜 한 번만 와 봐라. 네가 와 보면 다르다. 한 번만 와 보면 집에 있는 아영이하고 둘이 있는 것보다는 주말에 교회에서 놀러라도 와 보라면서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심심하니까 약속도 없고 심심하니까 한번 가 볼까?" 하고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 그래 보이지만 생각보다 제가 성격이 많이 낯을 가리는 편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 보이시죠? 네, 낯을 많이 가리고 처음 교회 왔을 때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오히려 막 인사를 하시니까 그 그런 것들이 민망함과 반감이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도 예배 마치기도 전에 교회를 이제 나오기는 했었는데 예배를 마치기 전에 집에 가든지 아니면 예배 다 끝나고 막 그 사람 좀 없을 때 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행사 때만 일요일 날 행사 때나 아니면 이제 뭐 약속 없거나 그럴 때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의 연락으로만 교회를 오다가 다른 분들과 연락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루디아 에스더 언니들인데요. 처음에 오는 연락만 받고 카톡이나 문자는 거의 답하지 않았고요. 솔직히 연락을 귀찮아하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자꾸 연락하지? 하고 생각하고 주말에 다른 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그런 연락들이 괜히 미안한 마음하고 괜한 미안함과 민망함 그리고 '내가 왜 이래야 하지?' 하는 감정들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 서프라이즈를 해 주신다면서 언니들이 우르르 저희 집으로 인제 제가 일하는 곳으로 그때 당시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일하는 곳에 온 적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얼굴 보러 왔다면서 그냥 왔다고 하고 솔직히 청주에서 오창이라는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차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내가 뭘 하고 일어나.' 하는 생각을 할 때쯤 장치성 형제가 "교회에서 잘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분명 돈을 요구할 거다. 그리고 공짜로 뭔가 해 주는 건 나중에 다 해 줘야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영 아빠 지금 너무 잘 다니고 있고 성령까지 받아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감사주. 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부담감이 커져갈 때쯤 연락을 안 받으면 '이제 안 하겠지.' 생각하고 연락을 다 끊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연락을 해 주시고 말씀 구절을 보내 주시는 언니들이 처음엔 '아니 왜 이러지? 안 다닌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연락을 하고 하는 거지?' 생각을 하다가도 또 한 번 뭔가 '내가 뭐라고 또 이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계속 오는 연락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쭉 연락만 다시 하며 지낼 때 교회에도 나와줄 수 있겠냐는 권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할 것도 없는데 또 가볼까 하는 심정으로 교회 출석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에 예배를 드리는 도중 약속을 잡고 다른 곳으로 간 적도 많았고 오전 예배가 거의 끝나고 온 적도 허다했고 정말 그냥 놀러나 가보자 하는 맘만 있었고 점심이나 때우자라는 가면 밥 주니까 라는 마음이 더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조금씩 편안해질 무렵에 교회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교회에 오면 낯을 엄청 가리고 안 가겠다던 키즈 카페나 다른 게 좋다던 아영이가 그러니까 저희 첫째 이름이 아영이거든요. 네, 아영이가 교회에서 집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고 했었을 때 성경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권면을 요셉 목자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들어와서 목자님을 배웠을 때 저는 조금 당돌했는데요. 뭔가 배우거나 공부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안 할 거라고 학교에서도 안 하던 공부를 여기 와서 하고 싶진 않다. 그렇게 그저 엄마가 오라 해서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장은 답을 드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또 멀리 한 것 같습니다. 그 성경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많이 힘들 거라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렇게 밖에서만 언니들을 보게 되고 안식일에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차가 없어서 못 온다고 핑계만 들어갈 때쯤 목요일에 요셉 목자님께서 저희 집으로 직접 오셔서까지 성경 공부를 해주신다고 꼭 시간을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느끼는 거지만 목요일 날 그렇게 바쁘신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 바쁘신 와중에도 짬을 내서 청주에서 오창까지 그렇게 와주셨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마냥 왜 해야 하는 거지 귀찮게만 여겼던 걸 정말 생각할수록 죄송하고, 그리고 그렇게 몇 번의 권면을 받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을 때 제 몸이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운동도 많이 하고 해서 정말 잘 아프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한 주를 미루게 되고 그 다음 주도 이상하리만치 성경 공부만 하려고 하면 몸이 갑자기 아프고 그 수요일날 목요일마다 자꾸 몸이 아프고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더 미루면 너무 죄송할 것 같아 그냥 제가 지금 아픈데 마스크라도 쓰고 하겠습니다 하고 오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안수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제 몸을 위해 해주시겠다는 거였는데 저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좀 네, 그렇게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고 저의 눈높이에 맞춰 알려주시는 것들이 마냥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위에 자주 눌린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나 그런 꿈이나 가위에 눌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기야 물러가라라고 계속 외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평소보다 더 심하게 가위를 눌리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처음 하나님이 있다고 느낀 건 목자님이 알려준 대로 외치니 정말 가위가 풀리고 꿈에서 깰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위 눌리는 횟수도 줄게 되었고 무서움에 잠자는 날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이어가게 되었고 교회에도 안식일에는 출석을 다시 하게 됐을 쯤 세례를 권면받게 되었는데 그건 아직 생각도 안 해봤고 그럴 마음이 없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교회 출석만 이어갈 때쯤 주중에 경미 자매와 최영미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던 도중 자매님들께서 다시 세례 얘기를 권면하셨습니다. 그런 건 아직 생각 없다고 얘기하였는데 갑자기 영미 자매님께서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신데 세례를 못 받고 누워 계신 게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 우리가 정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세례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며 펑펑 우셨습니다. 갑자기 교회분이 오셔서 제 앞에서 막 펑펑 우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와중에 시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시다는데 나한테까지 와서 저렇게 권면을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갑자기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져 왔고요. 왜 그런 건지 몰라도 정말 마음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선 세례 공부만 받아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우시던 언니가 생각 잘했다며 너무 기쁘게 죄송합니다. 너무 기쁘다며 시어머님이 쓰러진 순간에도 내가 뭐라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며 세계 공부를 하기로 한 게 그렇게 기쁠 일인가 정말 울컥하며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세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그제야 교회의 모습들이 저에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에 오면 민망한 낯설미 있었다면 그때는 예배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나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세례 공부를 하기로 한 게 그때 예배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나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와 아영이를 챙겨주시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아이를 키워야겠다. 어떻게 저 순간에 저렇게 대처할 수 있지? 나는 벌써 화를 냈을 텐데 생각하게 됐고, 한편으론 배우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영이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엄마는 왜 교회만 오면 착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그렇게 됐습니다. 스트레스와 있던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다 제 얘기 같았고, 그래서 자매님들한테 여쭤봤었습니다. 제 얘기를 목자님한테 한 것이냐며. 말씀 하나하나가 꼭 그 일주일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해지고 뭔가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 같았고 마냥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이어가고 세례 공부도 하며 지낼 때 다시 한번 세례를 권면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과는 달라진 마음이었기에 받고 싶다고 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뱃속에 아윤이가 그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뤄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요셉 목자님께서는 정말 별거 아니게 허락해 줄 수도 있으니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말고 기도하고 얘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기도를 하고 얘기를 꺼냈는데 웬일인가요? 그래 뭐 나한테만 강요 안 하면 된다며 허락을 바로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식 날까지 순탄하면 좋았겠지만 끝난 줄 알았던 입덧이 다시 시작되고 가위도 눌리고 하는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식 전날에는 잠을 3시간밖에 못 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몸이 힘든데 받을 수 있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세례를 받으니 피곤함과 힘듦은 사라지고 뭐라 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날의 감동은 받아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겠지만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남편도 전도해보고 아는 분들에게도 조금씩 교회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와 진짜 나 전도할 때 정말 힘들었겠다. 저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죄송할 때도 많지만 감사함도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내가 참 예수교회를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대로 방탕하게 살았다면 지금 난 행복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믿지 않고 잃은 양이 되시고 구도자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아직도 지금도 그런 얘기를 언니들한테 가끔 하거든요. 조금 더 빨리 올 걸. 하나님 조금 더 빨리 믿을 걸. 하나님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속을 썩였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계속 느끼며 그리고 달라진 저를 발견할 때 감사 외에 또 감사함을 느끼며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별 내용은 아닌데 오늘 아침에 저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어린이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린이집은 우상숭배도 안 하고 하나님 있잖아. 그 교회는 우상숭배도 안 하잖아. 하나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뭔가 마음이 내가 얘를 잘 키웠네. 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참예수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도와 저를 교회로 발걸음하게 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도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간증 은혜롭게 잘 들으셨죠? 네, 우리 김연숙 자매님의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숙 자매님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막 가위 눌림도 있었다고 그랬고, 또 귀신 체험까지 하셨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뿐만 아니라 뭐 유흥가도 출입했고, 뭐 나이트 노래방 두루두루 섭렵하셨나 봐요.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좋아했는데, 반면에 교회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초대받으면 거절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오는 거 꺼려지고 그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세례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지금은 완전히 180도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다, 정말 은혜를 누리는 통로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러고 나니까 가위 눌림이 없어지셨고 더 이상의 귀신 체험도 없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 둘째 딸 아윤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마도 동일하게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참 이거 너무나도 극적이고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참 이런 간증은 우리 신앙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 스스로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사람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18절부터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바울 사도께서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했으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김연숙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신지요? 구도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연숙 자매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 미국에 갔었다고 그랬죠. 로스앤젤레스의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거의 중심가를 그렇게 불러요.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니까 두 세계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쪽 거리에서는 막 고층 빌딩에 막 백화점 건물의 그 조명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다음에 그 앞으로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막 명품 같은 걸 막 이렇게 저렇게 걸치고서는 막 그렇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뭐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반면에 두 블록 떨어진 곳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노숙자가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텐트가 없는 사람은 종이 박스로
종이 박스를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 가지고 자기의 그런 침소를 거기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물론 몰골이 형편없죠. 단지 2블럭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2개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텐트에 화장실이 있어요? 종이 박스로 만든 집에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거리에 냄새가 진동합니다. 거기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볼일 보고 막 이래서 막 악취가 나고 막 그런 곳에 또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좀비처럼 꾸부정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 좀비처럼 눈동자에 초점도 없고 그냥 뭐 정말 심하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그 집사님에게 저한테 이제 세상 구경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2개, 3개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한쪽으로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게 사람의 모습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돕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사실은요, 저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저들이 원하질 않아요. 정부에서 조금 대주는 그런 지원금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 자리를 박차고 뭐 취업을 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면 그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 텐데 돌아가려고 하진 않는데요. 그냥 그 정부 보조금 받아서 그걸로 마약하고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그 삶을 그냥 만족해 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 대답이 돌아온 게.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그렇게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감각조차도 상실해버린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을 갖지 않고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노숙자가 정상적인 집에서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마다하면서 노숙인으로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찌 보면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위 눌림이 있죠. 그러니까 귀신 체험까지도 있죠. 근데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180도 이렇게 다른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거는 본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죠. 본인의 의지로 된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자매님에게 계속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은혜의 손길을 뻗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응답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숙자매님이 바로 그런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간증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란 첫 번째로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나쁜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알게 되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분별해야죠. 그죠? 분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인생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참다운 평안이고 기쁨인데 그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혀 반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가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 노숙자들끼리 풍기는 냄새가 있잖아요. 냄새가 있는데 본인들끼리는 그게 구수하대요. 구수하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죠? 구수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구도자님들, 인생의 참다운 평안과 기쁨을 내가 과연 누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만족하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분별해서 버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육신의 쾌락을 쫓는, 그냥 뭐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겠다고 그냥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사실은 그것은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자신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소망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런 길을 찾으시는 구도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이런 노숙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테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14살 때부터 성우를 꿈꾸면서 성우 학교에 들어가기까지 했던 그런 인재였는데 그만 1986년에 술과 마약에 빠져서 그 이후로 2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됐고요. 또 여러 범죄를 저지르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그와 연락을 끊었어요. 말하자면 절교를 선언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길거리에 노숙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까지 그 노숙인의 삶이 이어졌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 내 꿈을 향해서 나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들려줬대요. 내 목소리 어때요? 감상해 보실래요? 그러면서 갈고 닦은 그 성우의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컬럼버스 디스패치라고 하는 지역 신문사의 기자가 그를 인터뷰하게 되었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목소리가 너무나도 좋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성우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펩시콜라 광고의 목소리 그 모델로
그렇게 또 발탁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구도자님들, 지금 그 자리가 정말 만족스러운 자리입니까? 만약에 변화를 원하신다면 소망하셔야죠. 그리고 소망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구도자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연총회장이셨던 우리 진앙도 목자님의 차를 타고 송구하게도 교회 방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대만의 여러 교회들을 막 방문시켜 주시는데 선수 그냥 70이 넘으신 분이 운전대를 잡으시고 저와 또 다른 우리 한국 목자님 두 분을 모시고 주말마다 그렇게 2004년에 여러 차례를 그렇게 순회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근데 저는 참 망치로 그냥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나는 고아였다. 진앙도 목자님이, 진앙도 장로님이 연총 회장이시잖아요. 우리 참회수교회 전체 세계 참회수교회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일을 맡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도 고아였다. 고아랑 고아가 만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 슬아의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그 인생에 펼쳐지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극적으로 정반대로 바뀔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지금의 그 자리가 불만족스러우시다면, 새롭게 변화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 팔을 뻗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시는 그런 구도자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